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가 35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함께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제 1장부터 오늘 12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표적을 다루는 부분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장부터 11장까지죠.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마지막 표적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살리시는 표적이잖아요. 요한복음이 보여준 표적이 이제 12장까지 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서 이제 13장에 들어가서 마지막 20장 20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20장 20절까지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표적도 안 나타나고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신 능력이 사라졌다는 말은 아니죠. 그 표적의 자리에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뭐가 대신하는가 하면은 고난이 대신해요. 고난.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는 고난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고난 이전과 고난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모든 것을 한번 딱 정리를 해줬어요.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정리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첫 번째 그렇게 정리해 줘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장차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때가 빛의 때니 빨리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오늘 정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13장 넘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는 네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44절, 45절에서 보여주신 예수님 모습은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셨다. 어떤 예수님이요? 하나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클라이막스.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그 예수님을 첫 번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요, 구약에서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항상 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시, 완전한 계시, 최종적인 계시, 계시의 클라이막스, 계시의 절정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뜻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이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못해요. 빛이 탁 들어가면은 성냥 뿌리라도 탁 펴지면 어둠이 샥 물러가죠. 그런데 전등불만 딱 꺼버리면 그냥 순간적으로 어둠이 확 임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부분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의 일을 계속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 행위와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정말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가 고민하라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의로운 백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전히 빛 가운데 우리도 행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47절 48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심판 안 하신대요. 47절에서 말씀했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은 죽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 두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말씀이 기소장이 되는 거예요. 기소장, 검사의 기소장. 그리고 이 말씀이 판결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동시에 말씀으로 임마누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서 구원 얻을 수가 없으며 회개하지 않고서는 심판에 면할 길이 없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전히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말씀 되신 예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49절부터 5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당해야 될 고난,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라고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의 사도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태초의 말씀이셨는데 말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말씀도 행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아버지의 그 모든 일을 순종하신 예수님.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교제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말씀이 영생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1장부터 12장을 정리하시면서 네 가지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셨다. 완벽하게 계시하신 분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셨다. 이러면서 정리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생명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정결한 그릇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교회와 선교지와 우리 성도님들 일터 가정 말씀으로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 아버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완벽하게 계시하신 예수님, 아버지, 그리고 정말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 예수님,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며 빛으로 아버지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정말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은혜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정결한 그릇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무엇으로 씻을 수 있나이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사오니 거룩하신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정말 아버지 내가 인생 주인인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행했던 그 모든 배역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와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우리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다 씻겨 나가는 말미암아 하나님 정결한 그릇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결에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정결에 하나님 기쁨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정결에 하나님 선한 일에 아버지님이여 정말 아버지 사용하기에 준비됨이 예비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려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처럼 정결한 다니엘처럼 정말 사용하려 하실 때에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정결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일주일 시작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지키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한반을 덮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기도 일일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좌의 상달을 드리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말 한마디조차도 땅에 들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여잡고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 말을 지켜주시옵시고 축복의 말 은혜의 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는 말 아버지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세워준 말미암아 미래는 나오게 도와주시고 예수는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는 나오게 도와주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뼈의 양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